주님을 찬양합니다. 2020년 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 훈련. 전체 제목은 하나님의 뜻. 메시지 2번입니다.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하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고귀한 뜻을 알고 그 뜻에 참여함입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 2번에 그리스도 아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하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고귀한 뜻을 알고 그 뜻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에 부담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분배를 체험함으로 우리는 자라야 합니다.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이 사탄이 자신을 사람 속에 주입했을 때 이 사탄은 사람에게는 죽음과 어둠이 되었습니다. 죽음은 파멸을 초래했고 어둠은 혼돈을 가져왔습니다.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물을 파괴하고 혼돈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음이 더한 곳에 생명은 더욱더 넘칩니다. 사탄이 들어와 죽음을 가져온 후 하나님은 오셔서 살게 하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 또한 빛이 있습니다. 죽음은 파괴하지만 생명은 치료하고 어두움은 혼돈을 가져오지만 빛은 견고한 올바른 질서를 가져옵니다. 이 질서 안에서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배하심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이 분배될 때 강도가 성도로 변화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요소가 우리의 존재 안에 일에 넣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경륜이라는 용어의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부담은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그분의 백성 안으로 분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리를 많이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요소가 매우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요소를 우리 안에 분배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요소를 우리 안에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주의해서 읽어보면 새 예루살렘은 사실상 높이가 12,000 스타디온, 곧 2,000km가 넘는 거대한 산입니다. 그 산 꼭대기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흐릅니다. 그 강물은 산 밑으로 흘러내려 그 성의 12문에 이릅니다. 생명수는 마시기 위한 것이고 생명 공급을 위한 것이지 목욕이나 침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생명수의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자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명수의 물을 마실 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수를 마실 때 생명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궁극적이며 최종적인 분배를 봅니다. 즉, 삼일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 전체 안으로 분배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성은 생명수로 충만하고 적셔지며 침투되고 생명수 안에 완전히 잠기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가 찰 때의 최고의 분배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분배되심 안에서
에베소서 1장 9절과 10절로 전진해야 합니다. 그분의 선한 기쁨을 따라 우리에게 그분의 뜻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 안에서 미리 목적하신 것이며 때가 찰 때의 경륜을 위한 것입니다. 이 경륜은 만물, 곧 하늘들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갈망을 따라 그분 안에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경륜 혹은 시대적인 안배는 때가 찰 때에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요인이신 삼일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 공급을 교회의 모든 지체 안에 분배하여 그들을 죽어있는 상태에서 일으켜 몸을 견고하게 연결시킴으로써 성취됩니다. 이 때가 차는 것은 모든 시대에 걸친 하나님의 분배가 모두 이루어진 후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게 되는 때일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교회 생활 안에서 이 완결된 분배의 축소판을 누립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생수이신 그 영을 누리고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먹으면서 완결된 분배를 기다립니다. 이 완결된 분배 안에서 우리는 삼일 하나님으로 완전히 적셔질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하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고귀한 뜻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말하는 만물이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는 것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에서 다루어진 모든 항목, 곧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하실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과 우리를 미리 정하신 것과 우리를 구속하신 것과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의 결과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의 이 결과는 무엇입니까?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을 볼 때 이렇게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는 것이 교회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계시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천사들의 배역과 사람의 배역으로 말미암아 생긴 죽음과 어둠 가운데 있는 우주적인 붕괴의 무더기에서 구출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를 통하여 구출되는 것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공유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구출되었고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공유하도록 함으로 붕괴로부터 구출되는 것이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는 것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될 때 절대적인 평안과 조화가 있을 것이며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될 때 에스겔서 37장을 볼 때 생명의 길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몸과 교회와 하나님의 집을 얻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즉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시키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의 머리가 되게 하시어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입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곧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 그분으로부터 온몸은 그 풍성한 공급을 해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로 16절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9절을 볼 때 머리를 붙들지 않습니다. 온 몸은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머리로부터 풍성하게 공급을 받고 함께 짜여 하나님께서 잘하심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뜻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앞에서 읽었던 에베소서 1장 22절과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과 골로새서 2장 19절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머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개요의 로마 숫자 2번을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일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 모든 일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일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증가하셔야 합니다. 그분은 반드시 증가하셔야 하고 우리는 반드시 감소되어야 합니다. 자라는 이 지체가 건축하는 지체입니다. 생명이 자라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더 많이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라려면 우리는 신성한 사랑의 요소와 범위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이 진리는 참된 것들인데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곧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 우리가 이 참된 것을 붙잡는다는 것은 세 가지를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붙잡는 것이고, 두 번째로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고, 세 번째로 우리는 교회를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제하는 원칙, 성경을 읽을 때에도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우리 성경을 읽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를 위해서,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와 그 영과 생명과 교회 안에서 우리는 전진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 신약 경륜은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그분의 모양에 따라 창조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사람이 그분과 똑같이 되고 그분의 그릇이 되어 창조주께서 사람 안으로 들어와 사람과 연합되실 그날을 위해 사람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결국 그리스도의 많은 지체들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여 그리스도를 표현합니다. 곧 그리스도 안에 계신 삼일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 뜻을 알고 그 뜻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생명이 자라야 합니다. 그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머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는,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며 생명의 원천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존 능력은 모두 그리스도께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는 몸의 생명이시고 또한 몸의 권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권위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권위 아래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주님에게 순종하지 않을 권위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았다면, 몸은 머리의 지배를 받는 이 사실을 보았다면, 몸은 머리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보았다면, 우리가 함부로 주장할 수 없고 몸의 움직이는 권위는 머리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았다면, 생명이 있는 곳에 바로 권위가 있고 이 참된 권위는 바로 생명이며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심으로 우리에게 권위를 갖고 계심을 우리가 보았다면 우리는 주님에게 순종하지 않을 권위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정복되고 주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의 길을 정할 권위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생명을 살려면 반드시 자신의 머리를 가려야 하고 자신의 의견과 주장과 생각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에게만 복종하고 주님을 머리 삼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면 다른 사람은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머리이시므로 우리는 다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합니다. 주님, 당신은 저의 주님이십니다. 저에게는 어떤 일을 결정할 권위가 없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자격도 없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저를 구원하셔서 스스로 머리가 됨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다른 모든 머리들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머리를 붙들므로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머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머리를 붙든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그 뜻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만이 머리이심을 시인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면 다른 지체와도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머리를 붙들기만 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아래 복종하기만 하면 형제 자매와의 일도 쉽게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해 문제가 없으면 어떤 형제 자매와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의 생활이 성공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는 바로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우리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좋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머리를 붙드는 것은 서로 교통하는 근거입니다. 우리 안에 같은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우리는 교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이의 교통은 반드시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머리 외에는 교통의 근거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머리를 붙들고 서로 머리를 붙든다면 서로의 교통은 정상적이고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교통이 함께 머리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교통은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를 붙들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머리를 붙들려면 한면으로는 십자가가 우리의 육체와 타고난 생명을 처리하도록 허락해 주어야 하고, 다른 한면으로는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분열을 일으키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머리를 붙들을 때 우리는 분열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머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머리를 붙드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는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몸의 생명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았다면 이 뜻에, 이 하나님의 목적에 어떻게 참여합니까? 바로 머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몸의 생명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일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머리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시며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우리는 생명이 자라고 그리스도의 빛 아래 생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존재의 모든 속부분 안에서 증가하시도록, 그리고 증가하시고 자라시도록 허락해 드림으로써 머리이신 분 안으로 우리는 자랍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연합된 영을 알고 사용하며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자라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체현인 거룩한 말씀을 젖과 음식으로 먹어야 합니다. 이것은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하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고귀한 뜻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 안에서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랄 때, 이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라는 것은 바로 몸의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몸의 건축을 위해서 우리의 기능이 머리이신 분에게서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각각의 일에서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도록 허락해드리고, 모든 일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은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성도들 안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누리고 주님의 양육을 받는 것을 우리는 성도들에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이것을 배우도록, 주님을 누리는 것을, 주님의 양육을 받는 것을 배우도록 우리는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성도들에게 공급하고, 그리고 주님을 누리고 주님의 양육을 받는 것을 배우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섬김이요 우리 봉사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각각의 일에서, 그리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도록 허락해드리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자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의 생명의 풍성을 공급받을 것이고, 그분에게서 무언가를 받아 몸의 다른 지체들 안으로 옮겨 부어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 아래서 온몸이 그리스도의 몸을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풍성한 공급을 해주는 각 마디를 통해, 그리고 몸 안의 모든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 아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되는 것은 바로 사랑 안에서 사랑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 몸의 건축은 사랑 안에서
사랑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 무엇이 되거나 무엇을 하는 가장 뛰어난 길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 에베소서의 목표는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을 누리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을 볼 때 지식은 교만에 빠지게 하지만 사랑은 건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공급해야 합니다. 이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섬기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곧 그리스도를 살아내어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참된 봉사입니다. 우리는 온갖 가르침의 바람을 제거하고 모든 일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도록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아야 하며 머리에게서 나온 그 풍성한 공급을 해주는 각 마디의 공급을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몸이 자람으로써 몸의 건축에 이르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일의 목표를 알아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표를 방해하는 사탄의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사탄을 방해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 곧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것인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든 일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게 됩니다. 원래 우리의 모든 생활과 행동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고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음으로써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생활은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을 볼 때 그분으로부터 온 몸은 그 풍성한 공급을 해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분으로부터는 우리가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날 때 그분으로부터 공급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특히 공급하는 마디가 되는 사람들은 공급의 근원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공급하는 정거장에 불과합니다. 근원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을 볼 때 사랑 안에서를 2번 언급합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아야 하고 그리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결코 계속해서 주님께 지위를 내어드릴 수 없고 주님을 모든 것이 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원하는 사람만이 주님을 자신 안에 사실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주님을 중심과 내용으로 삼지 않는 것은 어떤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순히 주님 자신을 사랑하고 주님 자신을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 참된 것을 붙잡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육체와 타고난 생명을 처리하도록 우리는 십자가에 허락해 주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머리를
붙드는 데 필요한 조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몸의 생명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명이 자라야 합니다. 몸의 건축을 위하여 우리는 생명이 자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자라는 것은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의 기능은 머리이신 분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머리 안으로 자라고 그런 다음에 몸의 건축을 위해 머리에게서 나온 어떤 것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하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고귀한 뜻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참여하는 것입니까? 바로 생명의 분배를 체험함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 안에서 완결된 분배의 축소판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머리를 붙들 것이고 그리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공급함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을 선포하며 마치겠습니다. 오직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곧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